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이들마다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라, 가득하기를 바란다라는 인사들을 나누고 혹은 받기도 하셨을 겁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뜻하지 않은 수많은 위기와 시련들이 우리들을 찾아오곤 합니다. 올해만은 다르기를 바라지만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게 인생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의 삶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보다 내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내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나 자신이죠. 우리 모두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 자녀, 직장, 또 사업, 건강,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살다 보면 이것들이 다 우리의 염려가 됩니다. 세상에 그래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흔히 어떤 이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참 저 사람은 세상 근심 걱정 없구나. 참 염려 없이 살아가는구나. 나도 저렇게 좀 살아왔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특별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이들은 보통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저 정도 돈이 있으면, 저 정도 높으면, 또 저 정도가 되면 나도 염려 없이 살겠다,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 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 정도 되면 염려와 걱정은 남들의 이야기일까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 역시 각자의 염려,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누구에게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에서 가끔 화려한 스타들의 뒷얘기를 듣곤 하죠. 화려해 보이는 그 이면 속에 그들 역시 염려와 걱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방송이 나를 찾지 않게 될 때, 이 찬란한 인기가 끝이 나면 그들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자신이 행한 그 학폭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연예인의 그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가 무명일 때는요, 그렇게 인기를 얻기를 갈구했어요. 나도 스타가 되면 나도 정말 인기를 끄는 그런 스타가 되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했어요. 근데 어떤 드라마에서 여러분들 드라마에 나갔다가 정말 큰 인기, 대박의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순간에 스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때부터 그는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았을까요? 그때부터 그는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요. 왜? 자기가 옛날에 행했던 그 자기의 그 잘못, 자기의 실수가 언제 자기를 덮칠지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보고 들었거든요. 자기가 무명일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인기를 얻고 보니 언제 나한테 어린 청소년 시절에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폭을 당했던 그들이 나에게 찾아올지, 나에게 전화를 할지, 그러니 모르는 전화번호가 찍힐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근심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차라리 지금 이 모든 것이 드러나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재산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형제 사이에 고발을 하고 남들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런 부자들, 재벌들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없이 정말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지만요. 실상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와 걱정은요,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4절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셨죠. 근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없이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우리 역시 이러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라는 데 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내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염려에 빠지죠.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러한 자괴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흔들리는 나를 볼 때 용서하고 관용하는 대신 분노와 미움으로 증오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은 불신앙일까요? 우리가 신앙이 없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근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은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삶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사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거, 이것에 대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만약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전혀 우리의 그 생리 리듬이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실까요? 여러분들 돈 벌 이유가 있을까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그렇게 일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수십억씩 계좌의 잔고가 저절로 늘어나는 이들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대부분 먹고 사는 일로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선교하는 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사는 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런 일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작은 거, 우리의 가장 세밀한 거,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31절, 32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뒷구절만을 기억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 돈 버는 거,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런 것에 관심 쓰고 그게 다 신경 쓰고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이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모든 삶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죠.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기준은요, 여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많이 채우고, 얼마나 좋은 것을 두르고, 얼마나 멋진 집에 살고, 얼마나 괜찮은 차를 타고 살아가느냐. 사실은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전부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32절을 이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늘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필요 없으니 하나님의 것만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너무 중요함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면,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채우노라. 내가 부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올해도 우리 삶에 찾아올 이 수많은 어려움들, 또 뜻하지 않은 고민들, 뜻하지 않은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요,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믿음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염려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염려를 네가 품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는 염려합니다. 저 역시 사실은 제가 살아가는 삶을 염려하죠. 내 자녀들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지, 그들의 자녀들은 가정은 평안할지.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지는 않을지,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이제 곧 다가올 퇴직 이후에 나의 삶이, 나의 노년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염려와 걱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삶의 염려가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신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라면 저는 그것은 신뢰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여러분들 방주를 지었습니다. 언제 오지도 않을 그 비를 생각하며 노아는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 척박한 광야를 기꺼이 출애굽의 여정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죠. 저는 올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도 분명히 뜻하지 않은 시련은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제 제 염려, 제 근심, 제 걱정 하나님 다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걸까요?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염려 속에서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할 시간이 있고 염려할 여유가 있다면 그 시간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은 찾아옵니다. 차이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를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얘기예요.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은 우리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헌신을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헌신을 얘기하고 충성을 얘기하고 열심을 얘기할 때 성경에 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살아가는 거, 너의 삶, 너의 돈, 네의 일, 그거 중요하지 않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교회 일을 해라, 주의 일을 해라. 이게 먼저다.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듣기도 했고요. 때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새벽기도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가려면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봉사,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누가 주방 일을 할 것이며 누군가 섬기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할까요? 여러분들 누가 물질을 내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하고 교정책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 하고 교회를 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요, 이 구절이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한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으니,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100배로 부어주시고 내게 60배로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것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끼리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 수많은 이들이 제자들을 죽이고 주님이 없는데 우리들을 가만둘까? 그러한 염려가 제자들 가운데 가득 찼어요. 그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여기에서 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해 기도의 제목 카드를 제출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혹시라도 기도 제목 카드를 쓰지 않으셨으면 원하시는 분들은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제가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작성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될까요? 응답이 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나 있을까요? 내 능력, 내 힘,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합니다. 기도하고도 얻지 못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은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함을 가장 잘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들 역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인생을 선교의 길을 걸어가죠. 낯선 땅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들이 선교를 처음 떠날 때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들은 태중에 아이를 품고 아프리카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낙후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갓 태어난 아이를 품고 여러분 그런 곳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그곳에 가서 자녀를 낳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갓난 아이를 품고 그 열악하고 척박한 땅에 들어갈 때 왜 염려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의료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그 땅에서 과연 병에 걸렸을 때, 질병이 찾아올 때 어찌하게 될지 왜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이방인으로 그들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를 끝나고 여러분들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자기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항상 재정적인 쪼들김과 압박감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평생의 염려고 평생의 근심일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주님의 그 약속의 그 완성을 깨닫게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요, 굶는 선교사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는 했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삶이 망가진 선교사님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는 고달프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 부모가 여러분들 한 푼도 제대로 그들의 학비를 지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막힌 은혜와 기막힌 하나님의 방법과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이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고민과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근심과 걱정만 하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사실은 뭐 가까이서 사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다 멀리서 오셔요. 감사하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또 눈 와서 길도 험할 때 여러분들도 해치고 오신 분들, 또 차를 끌고 오기가 위험하니까 몇 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예배로 오신 우리 성도들도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매일 새벽 기도해라, 매일 철학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직장이든 여러분들 내가 가정이든 내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나를 근심하셔야 돼요.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주신 직분대로 주님 주신 성도라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나를 근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부흥회입니다. 이번 주 우리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특별히 양일간 특별히 우리 목요일 우리 예보 강사님도 오시니까요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는 건 싫고 여러분들 집회에 참여하기는 싫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싫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싫고 헌신하는 것은 싫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걸음이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여러분들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모하십시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슬픔을 받고 기쁨의 화관을 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선한 열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